할렐루야. 우리 모든 일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인사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전에서 미션으로 라는 제목인데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비전의 사람이 아니라 사명의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또 캠프에 참여하는 지체들도 있을 텐데요. 영상으로 또 예배하지만 모든 지체들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말고사 준비하고 하는 이런 시간일 텐데 이 시즌에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널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반드시 여호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 증거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비전에서 미션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최근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원순 시장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라고 살펴보다가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면 이분이 원래 여성 인권 변호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성희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변호했던 분인데요. 이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미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끝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 혹은 신념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인생에도요 비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세는 바로의 딸에게 이제 입양되었습니다. 애굽의 교육을 받으며 자랐는데요. 히브리인인데 배운 것은 애굽 사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습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윤동주 시인을 영화한 동주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 윤동주가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그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영화에 잘 나와 있는데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에게는 어떤 비전, 어떤 신념이 있었을까요? 자신은 바로의 왕자로 있지만
자신의 피는 어떤 피가 흘려요?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그 노예 해방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니, 여기 보니까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같이 따라해 볼게요. 자기의 손을 통해서. 모세의 비전이 뭐였냐면 모세의 나이 이제 40쯤 됐습니다. 마흔이 됐는데 히브리 사람이 이제 학대당하는 걸 보니까 나는 애굽의 왕자지만 자신의 동족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혈기를 부린 거죠. 너무 화가 나서 한 대 때렸는데 원터치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내 나이 40쯤 되면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오피니언 리더가 돼서 무언가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정통 왕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이 애굽의 왕자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살인자 살인했다라는 이 소문이 퍼지게 된 겁니다. 이 모세의 이 살인죄를 숨길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동족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았는데 동족들 싸움을 말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모세, 당신 얼마 전에 애국 사람 쳐 죽이더니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모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언가 행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소문이 퍼집니다. 이제 모세는 현상수배가 내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타이밍을 생각할지 몰라요. 모세는 40쯤 되었을 때 이때가 나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달랐습니다.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4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군대를 안 가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유가 딴 건 없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면 잊혀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가 40년이 흘렀어요. 그럼 40에서 80살이 됐는데 누가 모세를 기억할까요? 모세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40살 때는 그래도 자기의 손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데릴사위처럼 이제 양떼나 치고 있는 모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내 인생 이제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모세에게 참 희한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그 떨기나무가 그 불꽃이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모세가 그걸 보고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지? 하면서 가까이 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돌이켜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로 나와 있는데 지금 모세가 오는 것을 여호와가 보고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떨기나무 같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 같은 모세의 인생 가운데 그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이 떨기나무 같아요 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떨기나무 같은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어쩌면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장인, 이드로 혹은 자신의 아내, 자녀들 별로 애굽의 왕자에 있을 때만큼 영향력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2번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나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 나는 친구도 없고 왕따이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끝났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때가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할까요? 신을 벗는다라는 건 주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님들이 신발을 그 당시에 벗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예요. 구체적으로 그럼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앨범방 들어가고 하는 그 아동 착취하고 하는 음란하고 이런 죄는 뭐냐면 죄의 열매,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삶의 태도가 죄예요. 그 다음에 열리는 열매들이 수많은 것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삶의 태도가 있다면 그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마치 모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캠프 때 비전 빌리지에서 캠프할 때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을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동안 나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라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23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모태신앙이었어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주일 성수 놓쳐본 적이 없어요. 손에 꼽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님의 인생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 저 모태신앙인데요? 저 예배 빠져본 적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데 목사님이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삶의 태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짜 인생의 시작이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에 40살 때부터 80살 때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인생의 진짜 시작은 80부터예요. 떨기나무 같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의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이 해석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웃기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런 계획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곁에 있는 내 손에 명령이고 그들이 그들의 감췄다니와 그 이름을 듣고 그 힘을 알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 보였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 라는 주어예요. 9절에도 내게 내가 보았으니 10절에도 내가 너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계획이 너무나 좋아 보여요. 내가 생각해 놓은 계획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어가 바뀌어야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사명을 감당한다.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빠르게 머리가 회전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계산 그것이 훨씬 더 빨라요.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이 없으신 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건가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이제 40대 중반을 향해 가는데 목사님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도 끊임없이 싸우는 건 뭐냐면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자기의 손을 통해서 모세처럼 40살이 되었던 모세처럼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진로와 학업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내 곁에서 인도할 때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해 행복이라.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너 고3 때까지만 함께 해줄게. 내가 너 취업할 때까지만 함께 해줄게. 내가 너 결혼할 때까지만 함께 해줄게.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안할까요?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0대 시절에 20대 시절에 인생의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또 다른 고난의 언덕을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집중할 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모세가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이 쓰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떨기나무처럼 80살의 모세, 미디안 양떼나 치고 있는 모세 인생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고 바본슨 시장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그의 인생을 끝까지 이끌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신념과 비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명이면 하고 아니면 멈추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욕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전의 사람은요, 비전이 끝나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언제 인생에 가장 힘들까? 목사님 자신에게 질문해 왔어요. 언제 힘들까요, 여러분? 목사님 은퇴할 때. 은퇴하고 나면 나중에 설교를 못할 거 아니에요. 누가 설교를 들어주겠어요, 은퇴하면? 그때가 제일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면, 설교는 설교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설교를 하는 동시에 예배자예요. 은퇴하면 예배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후배의 설교 듣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은혜 받고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사명 감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비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숨김 없는 그 날까지 미션의 사람, 하나님의 사명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목사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이름을 넣었어요. 목사님의 아들의 이름을 넣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도 내 신념으로 내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으로 끝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